1절로 6절 말씀을 오늘 첫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 것이요, 저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가 그의 계명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첫 시간 아버지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월 아버지와 봉성회를 할 때 우리 영혼도 님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잘 알았다면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 죄를 짓지 말라고. 혹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상수도에서 물을 보내면 동일하게 그 상수도 관을 통해서 나오는 집진바다 수도꼭지는 물을 들으면 거기 물이 나옵니다. 다른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수도 여기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만 정리하려면 거기만 딱 스톱시켜서 그곳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보내면 그 물을 청결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물을 보내면 이렇게 건물을 짓든 이게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 보면 뭐 빨간 물이 나와요, 검정 물이 나와요, 뭐 이상한 물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 점검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낼 때 그 밑에 깔려있던 것은 나올 때까지 다시 쏟아내야 됩니다. 왜? 중간에 있는 것까지 다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자면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유대인과 대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왜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 자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물론 못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간다는 말에는 무슨이 있다는 거죠. 목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못 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모든 것이 죽었다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꿈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로 사례비를 받죠. 그런데 그 일을 안고선 다른 짓을 한다고 하면 그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의 말들은 목사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예를 얘기하면 아모스 7장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하고 짜고 한 달밖에 일주일밖에 안 쓴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죽이려고. 그래놓고 가책이 생겼든지 아모스 보고 그럽니다. 넌 여기서 그러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절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목나무 밭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배양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썼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막을 때 너희 부인은 장기가 되며 너희 자식들은 쭉 그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너는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 얘기를 해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못 사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일명 그게 목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번에 쓰나미처럼 코로나가 있고 나니까 기독교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아예 막 싹 빠져나갔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부터는 1월 부흥성이라는 그 포스터 말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안에 이번 주 안에 할 거 참 당당하게 얘기더니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입이 아프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죠.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이 얘기했다가 아이고 그래 좀 기다려줘 보지. 아직 실행 날짜가 남았는데. 근데 아니 그렇게 닥달하시더니 말 안 해서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쓰겠어요 직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자기는 수준이 참 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수준이 아예 밑바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2월달 거는 시간 내라고 소리 안 했어요. 왜? 해봤자 제가 답답하니까 말하면 또 안 하면 안 했냐면 이번 주까지 하면 된다고 이러다가 또 안 해버리면 또 뭐가 되게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행동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묻고 싶어.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귀신 하나를 못 쫓아. 병들어 있을 때 주 앞에 회개 하나를 못해. 수지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낫기를 원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병원에 가서 수없이 갖다 댑니다. 그럼 저보고 또 뭐 목사님도 갖다 대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병원에 가면 저는 4분의 1도 안 내요. 하다못해 병원 진료를 받고 오면 200원, 25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받으면 1,000원, 1,500원 이렇게 2,000원. 아닌 사람은 뭐 3,000원도 되고 4,000원도 되잖아요. 약값도 1,000원 갔다 오면 왜 그러면 눈 장애인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뭐 약값도 5, 6천원씩 되잖아요. 1,500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그게 뭐 그 자랑이 아니라 제가 뭐 근데 그 자랑하려고 장애인인 것이 아니고 저는 어떤 분들은 억지로 장애인 돼 가서 뭐 어머니들 연락 합시다. 그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쳤는데 그래서 제가 뭐 부잡스럽게 하다가 간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나오는데 친구가 철사를 돌렸는데 이게 여기 맞고 그 다음에 눈을 찍어버린 거죠. 여기 맞던 철사가 여기 들는데 철사를 돌리는데 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눈 정마가 정 가운데 볼 수 있는 렌즈가 맞아버린 바람에 눈을 볼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안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나 예수 믿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목사님 나 성경 읽었는데요.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이 있죠. 한 2장 읽다가 한 며칠 있다가 있고 또한 한 장도 안 읽고 반 장 읽다가 읽었다고 놔두고 안 읽고 이거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책을 이제 무슨 책을 보더라도 책을 읽다가 그냥 놔뒀다가 이 책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돌아다녀.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아마 그분보다 더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냐면 책을 무척 사랑합니다. 책을 무척 사랑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책을 봐도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수면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이 누구한테 빌려왔던 뭐였던 간 이 책이 없어요. 갖고 가면 없어. 그럼 어디가 있냐? 어찌 때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세탁기 속에 있어. 세탁기. 세탁기 속에 책이 나와. 이 책 쓰겠어요? 못 쓰지 버려야죠. 그럼 물어줘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어찌 때는 이불 속에 있고 어떤 데는 옷장 속에 있어요. 그럼 뭐 이거 물어본다고요. 옷장. 왜 이런 데 들어가냐? 그리고 네가 읽었는데 어떻게 세탁기 속에 들어가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읽었냐? 물어봐요. 친구가. 네가 다 읽어서 그 내용을 알면 책값 안 받을게. 몰라요. 야, 책 페이지 펴고 차례 읽는 데다 샀어야. 근데 그 책이 어떻게 들어갔냐? 잠자면서 이불 속에 말아놨다가 이불을 빠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이불 속에 있다가 어디냐면 저기 어디죠?
내과에 가서 이불 빨래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책이 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보고 이 무슨 책이지 보니까 물에 젖어서 못 쓰는 거예요. 이 정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가 그렇게 책이 좋다고 하면 책을 안 줘요. 왜 안 주냐? 줬다 가면 이런 데 나와야 되니까. 책장은 깨끗합니다. 사올 때 놔뒀던 책상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책 꽂아준 거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를 않아.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그거보다 더 많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뭐냐? 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면 그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못 듣는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생활, 이 말을 다른 분은 종교인이라고 하죠. 알려고는 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저자도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다 남자들인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봐요. 책이든지 뭐든지 갖고 있는 걸 못 봐. 그래서 지 눈에 들어와서 맞는 거라 하면 어떻게든지 가져가야 돼. 책이다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끝날 때까지 이게 다 읽어서 빌려가가지고 없어져. 빌려갔다 오면 그날 그 친구가 집어 갔다 오면 그날 오전 안에 딱 점심 전에 가면 책이 어디 갔는지 몰라. 저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면 피 터지게 싸워서도 안 줘. 그 친구한테. 왜? 줬다고 말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학교 책은 있어.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책을 물어보니까 집에서 넣었다가 그 가방 딱 갖고 오면 그 형이 딱 놔뒀다가 학교 가서 메고 갔다 오면 그대로 끝이 돼. 그냥 가방에서 책이 한 권도 안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10권이면 10권 그대로 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20권이면 20권 그대로 넣고 다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친구야.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내. 그런 친구를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알 수 있잖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한 번도 말을 못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한다는 거죠. 첫째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기준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 이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해도 좋은 말만 좋다고 막 그 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기준에 안 맞는 말씀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육두문자를 쓰죠. 우리 자녀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Y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 목사님 집에라고 막 정신없이 갔던 딸이 있어요. 막 그래서 좋다고. 근데 그가 주일 연보를 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주일 연보 설교하면 웬만한 교회 성도들은 못 듣습니다. 그냥 육두문자 들으면서 가니까 나올 때 저도 육두문자하고 그 교회 딱 바로 딱 끊었어요. 왜? 그 교회에서는 11조하고 주일 연보를 안 하면 성도라고 인정 안 해요. 감사금이라도 주일 연보하고 11조 주일 연보 두 개는 안 하면 안 하고 또 뭐냐 출석 체크도 해요. 그게는 그래서 잠깐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 기도할 때도 기도 잘했냐 기도실 들어갈 때도 찍어요. 그들은 나는 몰라서 그때 가서 보니까 머리 그래서 그대로 찍는다니까요. 그래서 딱 나갈 때도 찍고 그래 딱딱 기도 몇 시간 하는가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딱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간 거에 딱 찍어요. 야 그런 게 돼 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볼 때 아 누구 집사는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다 싹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수많은 건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야, 너 요즘 기도 못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거 그거 딱 데이터 보면 나오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소리 듣고 욕도 많이 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주정 많은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부금 영수증 끌어봤더니요. 내가 수치스러운 얘기할게요. 우리 자녀인데 1년 내 주정금이 3,000원이에요. 내가 몇 번을 받습니다. 기부금 그래서 주정이 3,000원. 다른 거 있는가 보더니 11조 빼놓고는 주정도 3,000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몇 번을 써봤습니다. 왜? 정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딱 누르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그 많은 직분자의 데이터를 날마다 보고받아가지고 누가 얼마 했냐 누가 그거 쉬운 일이 아니 목사님도.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든 성도들이 주여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거지 신앙이 될까봐 놔뒀는데 이제는 제가 제 몸 때문에 함부로 안 해요. 그렇게 생겼으니 이 안에서 말을 못하 그걸 하다가 다니니까 이게 엎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만 있더라 화병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지고 그게 썩어들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심하면 창자가 썩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썩어서 내가 창자가 썩어서 죽느니 아니 놔둬버리자. 내가 하나님 일하고 말지 그거 신경 써서 지옥 갈 놈 새끼들 뭐 어머니가 가는데 내두지 못하라 그냥.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올해는 제가 아예 작정도 안 했어요. 주일연보 작정도 안 했다고요. 내비둬봤어요. 그런데 문제만 있으면 저 앞에 무릎 꿇고 갔죠? 아니요, 못 그래요. 주님이 듣질 않는다니까요.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미국 같은 데 우리가 산다. 미국에서 세금을 못 내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가고요. 비행기로 큰 나라니까 비행기 다녀 비행기도 끊어버려. 딱 잡혀. 당신은 세금 납부했으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를 못 탄다 이거요. 세금이 60%인데 우리나라 25%도 안 내는데 60%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부 문화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 보면 지금 축구하던 완전 박지성 같은 사람 그래서 자꾸 축구 교실 열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 기부해야 월급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하면 그 세금 다 나가니까요. 기부 영수증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했다 그래서 자꾸 외국 같은 데서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그것이 인정이 돼야 월급을 다 받고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기부 문화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같으면 팁을 주잖아요. 월급 이렇게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여행이라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먹었다. 지금 우리나라 돈은 5만 원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팁 열면 5천 원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건 죽어가야 돼. 이게 내가 5만 원짜리 먹었어요. 팁 빼주면 5만 5천 원 죽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봉사하는 종업원이 알바하는 사람이 그 알바는 세금 내거나만 못 삽니다. 이 팁으로 살아요. 팁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팁이 뭐예요? 봉사하는 종업원이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그 팁을 갖다가 주인이 싹 가져가잖아요. 예? 내가 썼으니까 이게 잘못되는 문화예요. 제대로 쓰는 것을 우리나라 잘못되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저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힘들어서 운동에 막 미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선도를 못한다. 그 영혼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넘겨놨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전도하라 이거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하는 말씀 좀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었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을 못했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국에서는 그 자기가 쓰는 종업원을 위해서 쓰는 팁을 우리나라는 주인이 처먹듯이 여러분의 입장에 좋은 대로 쓰고 해야 할 건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아까 그랬어요. 참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기부금 영수증 끌어다 보니까 상세 들어보니까 놀랬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이렇게 쳐다봤어. 이렇게. 그게 뭐야. 그 친구가 참 주일연말을 열심히 했던 애인데 뭔 타락이 됐는지 이 몇 년째 안 해요. 이거. 근데 어떻게 3천을 했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어. 이게. 내가 써놓고 쳐다봤다고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기부금 영상 안 끝나고 근데 안 끊으면 편하지 뭐. 저야 뭐 안 끊으면 제가 편하죠. 왜? 안 끊어주면 좋죠. 왜? 그걸 5년 동안 보관해야 되고요. 세무서도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관할 시간 없는데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만들어질 때 왜 이런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냥 겉모양만 외모로 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데 짝퉁이죠. 이건 가짜죠.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내 피를 가지고 부정하게 산다는 말이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쓰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오늘 그 말씀도 주님과 왜 그 안에서 살지 못할까요?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할까요? 그건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강도 살인자와 주임을 바꿨을까요? 시기 때문에 바꿨다는 말이에요. 시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아요? 재판장에 섰던 빌라도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넘긴 줄 알고 내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밀려날까봐 물을 갖다가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너희 당하라. 그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이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세요. 이 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희가 가득하게 하여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전가하고자 그래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가 그거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 시대 때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그 제자 때나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살죠? 육신에 살고 세상 말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세상 것에 나를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보나 전도지 그렇게 많이 남아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해. 냅둬봤어 내가 이거. 3주째 냅두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싸라고 냅둔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과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른 데 목회를 옮기려고 준비할 때 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가. 본인들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옮겨 만들고 싶죠. 핑계할 수 있죠. 여기 말이요 재개발되는다는데 여기 전도하면 뭐 필요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요즘에 신도시 지구는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그럼 거기 가서 하면 여기 신도시니까 못 들어가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재성아 일하자. 제가 오늘도 어제도 좀 오늘도 새가대 전도하고 다니는데 반에 갔더니 목사님 주보는 뭐 이렇게 다 교회 와서 가져가든지 그래. 문 열릴 수도 있고 다른 데 전화하면 문 열릴 수 있으니까 그때 교회 있으니까 가져가서 하든지 하고 3주 정도 4주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성경팀 하고 있어도 되고 여러분 안에서 성경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얘기하고. 어쨌든 제가 떡을 사갖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여기는 또 먹으면서 얘기해야 된다 할 때는 너 그거 사갖고 와서 해요. 전도. 이거 같이 먹자고. 예. 그런데 그들은 내가 예수 얘기할 줄 알아요. 아는데도 같이 가서 먹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해야죠. 예. 오늘 요즘은 여기 그러니까 다른 녹차 같은 거 있어봐야 주세요. 예. 먹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집에 있을 때가 요즘은 내가 몸이 좀 그래서 있는데 나오면 뭐 우리 교회야 뭐 열쇠 다 갖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는 데 가서 전도하고 오고 얘기하고 그럼 어떤 전화 오면 저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아는 목사님 전도하고 있구나 끊었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요즘은 어제도 제가 소개했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와 무슨 소리요? 자리를 하나 채우면서 얘기해. 그리고 오면서 근시하면 하나씩 더 채워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자리 하나씩 더 차지하면 아무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오라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녀요 계속. 어떤 분들은 제가 와서 그냥 이렇게 어머니 사는 사람들은 안 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뭐냐. 저 말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있어서 진실로 그분으로부터 공부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요. 외모가 아무리 꼼보거든.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제 짝꿍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때는 남녀를 안 쳤거든요. 제 짝꿍이 1학년 때 1반, 2학년 때 1반, 3학년 때 2반인가요? 근데 꼭 따라다니고 짝꿍이 꼭 거기요. 그래서 이번 학년 올라가서는 반 짝꿍이 바꿔요. 그냥 다 압니다. 어떻게 4학년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어떻게 4년 동안 나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형님은 한 번도 짝꿍이 내가 그러냐 선생님 그렇게 안 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짝꿍도 우리 동네 사람 네네 그 아버지가 교수죠. 대학교 교수인데 그때 아니 나도 다른 사람 만져보고 지고 선생님 그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년, 4년, 5년, 6년을 같이 앉았어요.
짝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짝꿍이.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눈이 다쳐가지고 학교를 못 가니까 지가 짝꿍을 안 왔다고 그 내 가방을 메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아마 그렇게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학교를 제 걸음으로 그냥 가면 5분 안에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2시간 걸어가요. 2시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늬결이 있으면 이 다리를 못 뛰어요. 왜? 눈이 이렇게 흐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리 들면 가다가 끄집어 놓고 그 다음에 걷고 끄집어 놓고 걷고 이런 식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멀쩡한데도 눈이 이게 안 보이거든요. 흐름을 해가지고 물결이 너무 길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할 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묵해 갖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는 교수인데 놔둬야 그냥 다른 데 뭐 아니면 내가 슬슬 걸어가면 2교시 끝나고 들어가든지 들어갈 테니까 내비두고 그냥 가야. 그럼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이 없으면 지책 놓고 맞고 내 책 없으면 지가 지책 갖다 놔요. 그래서 지책 나한테 갖다 놓고 지가 맞고 그 시절을 참 했어요. 근데 청년이 돼서 이제 20대가 돼서 그 친구가 갔더니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뭐라고 그러냐. 걔 얼굴이 꼼보라고. 근데 그때는 꼼부지고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꼼부더라고요. 정구공처럼. 정구공, 여기 뭐죠? 골프공처럼. 꼼보요. 점이 하얘요.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교수일 때도 너에게 부러움이 없었지 않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네 얼굴 때문에 어떻게 네 얼굴이 꼼보라는 걸 다 알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창피하다 하면 아예 그 얼굴을 내려놓고 다녀라. 그래 나보고 그래. 엄마 뭐 그렇게 하냐고. 다녀. 그 대신 네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면 돼야. 예? 예수가 쓰시면 그 꼼보는 예수 전하는데 뭐가 돼? 타이틀이 돼. 돌대풀하게 꼼보라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쓰시더라. 거기 가면 주님께서 써서 그가 말하는 데 순종하기만 하면 병이 낫더라. 이 소문만 나봐. 지금은 꼼보가 수치되는 그들은 네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꼼보 때문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다. 내 외모로 내 육체에 너희 보기에 뭐가 있어? 그러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가 두렵고 보고만 저랬냐? 말하는 사람마다 바울 얘기한다. 제가 전도할 때도 막 그러네. 그런 사람이 한번 대해봐. 전심전력으로 누구도 그러냐고 예수만 바라봐봐. 그 얼굴 꼼보가 그렇게 그렇게 네가 수치스럽지? 그것을 넘어봐. 예수 안에서 넘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고 참으로 모든 여자들이 볼만한 남자가 저 미숙씨 결혼합시다 그랬대요. 아니 제 얼굴은 꼼보인데 꼼보면 뭐냐고요. 당신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지. 얼굴이 멀쩡하면 뭐하냐 이 말이지. 그래. 그래서 그런 식에서 내가 나중에 이제 길을 봤는데 아니 요즘도 그럼 잘 지내겠더니 오빠가 와서 예수 얘기 안 해줬다면 나는 평생 꼼보에 갇혀서 죽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못 나왔을 거야. 왜? 저 꼼보 온다. 저 꼼보 온다면 그게 내가 나도 부끄럽고 수치가 돼서.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 준 게 오빠가 전한 예수야.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동창, 짝꿍. 그 오빠가 예수 전해줬잖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누군데, 그 남편이 누군데 그래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짝꿍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던, 집에서 갇혀서 있던 사람을 예수로 끄집어냈다며요. 예. 그래서 예수 일을 잘하다가 저도 예수에 참 미쳐있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더라 생각해서 그 얼굴이 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설명하시더라고요. 바울도 외모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뭐 연구는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 선생님 그 오빠가 얘기하는데 외모로는 나에게 시험할 것이 있다고 갈라디아 사장이 이걸 얘기해 주는 데 같아.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지. 그래 너희들은 나를 꼼보라 할지라도 너희 속에는 예수가 없다네. 나는 있다는 거지. 너희 속에는 주님이 안 쓰지만 나는 쓴다 이거지. 그걸 보여주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더라.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여기 꼼보집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 집이에요. 꼼보집 들어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당당하게. 가보니까 진짜 꼼보거든. 근데 그가 말씀 전할 때 순종하니까 낫고 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뭘 그렇게 컴플렉스입니까? 그렇게 세상에 컴플렉스 있을 만큼 내가 예수를 믿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가 주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에서 안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치에서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남이 그 외모 갖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만큼 당신들은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지 당신 안에서 예수가 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못 느껴. 그럼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안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하더라도 운동은 못하는 것이야. 운동에 미치도록 하면서 왜 복음을 못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육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인인데 예수가 안 써 그 사람은. 그럼 아무 필요 없어. 육신적으로 제가 선수도 해봤다 했잖아요. 뭐 수영 선수는 안 해봤지만 제가 달리기도 해봤고요. 육상 선수도 해봤고요. 예. 농구도 해봤고요. 핸드볼도 해봤고요. 이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구기종목을 왜 그러냐면 배구 같은 것은 탁구 같은 건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날라오는 것이잖아요. 축구나 이런 것은 농구 같은 거 던져서 쏘는 거지만 날라오는 거잖아요. 날라오는 거 잘못 넣으면 이게 잘못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근데 음식에서 열을 그렇게 하면서 뛰었어요. 근데 이게 육상 같은 거 보면요, 개주는 4명이면 4명이 호흡이 딱 맞아야 돼요. 잘 뛰든 못 뛰든 간에 딱 호흡이 맞아야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잘 뛰어도 호흡이 안 맞으면요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안 맞으니까. 이 바톤 터치할 때 안 맞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신앙인,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삶을 거야? 당신의 육신 때문에, 보이는 외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컴플렉스에서 못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컴플렉스예요. 그것에 갇혀서 자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안에 사는 삶이 아니요. 어디에 살아? 마귀의 자식이요. 왜? 세상 마귀가 육신은 죽여도 그러세요.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두려워 사는 것이, 그 육신이 땅에 딱 떨어져서 갈 때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죽으면 영원한 낙원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육신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요? 그분이 쓰다가 버리면, 아니 내가 입던 이 옷이 두려워합니까? 내가 입다가 벗으면 당연한 것처럼 있지. 아이고 저 사람이 옷 벗을까봐 걱정이네. 이럽니까? 이 옷이?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쓰고 이 땅에 딱 내려놓고 가면 그 영혼만 취할 때, 알고 못 취할 때 그것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못하니까 요즘은 그러는 것 같아. 응? 젊은 친구들이 물질 갖고 막 세상을 노는 거 보니까 우리 때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우잖아요. 중학교 때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그게 자랑이었어요. 예. 그걸 못 피거든. 막 칼락칼락하고 막 그러니까 못 피니까 봐라 그걸 피우면 봐 나 피줘야지 이렇게 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술 먹는 거 어디 가서 또 뭐 여자하고 뭐 하룻밤 자고 갔다면 그럴 것 때문에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자랑인 것처럼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다 가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어디 줬다 가면 막 돈을 쓰려서 막 정신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해도 막 올려 뭐 SNS 올리고 막 몰려가지고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네. 응 거기 참 이거 좋더라. 거기 이러죠. 제가 여기 인천 산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근데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있고 뭐가 맛집인지 몰랐어요. 애들이 크니까 애들 따라다니니까 강화 가니까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뭐가 있고 알더라고요. 또 어디 가니까 그래서 알아서 다니지. 저는 뭐 이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봤어? 여기 나 을왕리나 낙수처는 좀 알지. 근데 많이 바뀌었대. 그래서 바뀌어서 모르고 있던데 이게 그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그거 잘 만들었대. 뺑 그러서 만들었던데 그 한 바퀴 돌면 아마 꽤 길 거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던 것이 막 카페가 되고 뭐 많이 돼 있대. 그랬더니 목사님 갔다 와봤어? 아니 우리 딸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나는 을왕리라고 해서 본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 갔더니 낚시도 그쪽으로 딱 잘 나와버렸대. 예. 그죠. 그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구만. 아니 그렇게 안 다녀? 안 다녀.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거기는 안산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넘어올 때마다 그래 넘어오고 왔던 길이잖아 그게. 그래서 그 안산에서 빨리 오는 길은 거길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인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거든. 뺑도로 뺑. 여기는 평상시 차가 막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막혀.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다가 쉬었다 오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 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 다닌 거예요. 그건 알았지. 근데 거기가 뭐 마트도 생기고 옛날에 조금 거기 잘생겼대 이번에 가보니까. 근데 나는 별로 옛날 아는데 옛날 것이 없어지니까 보기 싫대.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젊은이들 안 오는데 요즘 젊은이들 엄청 많이 오고 뭐 카페에서 내가 일부러 갔더니 아이고 막 비싼 데도 막 꽉꽉 찾고 막 그래. 그런 찾더라고.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꼭 그 생각이요. 저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 나같이 목사는 놈도 갔는데 응? 없겠어. 수많은 가만히 들어봐.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거 와서 예수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그런 다 봐봐. 그러면 알아오게. 내가 속으로 와서 그래. 이 우리에 끼었던 것을 참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가 올 때가 있어. 너무 쉬고 오면. 아 그렇군요. 그럼 카페도 가보셨어요? 그래도 강화에 안 가봤어. 거기 교회가 카페 됐는데 거기 좋대. 뭐 돈 얼마 주셨다며. 나 그런 데랑 가고 싶잖아. 듣기만 들어서 신문에도 났더만. 뉴스 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잡아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축소판이 지구예요. 지구의 축소판이 그 안에 축소판이 에덴 동산이 만유의 축소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서 뭐 그것 따라 정신없다가 그 나라 갈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 신경 쓰지 말고 충만한 신앙생활하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 되잖아. 이건 다 축소판이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것 때문에 멍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개관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못 알아듣고 무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하고도 낙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을 들어가도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쌓은 선이 없잖아. 쌓은 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그럽니다. 3장에 15절부터 17절에 가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유익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온전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못하고 자꾸 삐뚤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만들어지려고 자꾸 만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에이 바람 좀 쐬고 오지. 왜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저 자식들도 뭐 보면 주일정 헌금은 못해, 주일 연보는 못해도 아이 오늘 영화 보러 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 지들끼리. 말 안 해 냅둬요. 수업 시간 있으면 이제 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공수로워요.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소망을 쓰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자식이 다섯이니까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덜 주지 말게 하나님이 내게 그냥 너만 써라고 한 10억을 준다고 하면 제가 한번 보고 생각해봤단 소리예요. 그동안 하나님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잘 못 준 사람한테 1억 줘야 같다.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보면서 뭐 더 주긴 뭐야. 똑같이 하나님 1억씩 주고 5억 주고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먼저 늦게 가면 우리 사모님 보고 나무 있으라고 주고 말고 와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면 아니 우리 사모님 주면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을 헌금하고 쓰고 자기도 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 이게 참 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다 주면 하나님이 일로 나머지를 쓰고 자기 쓰고 오겠지. 다보다 얼마나 오래 살겠어. 그거까지 그러면 충분히 살겠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10억 준다고요. 1억씩 뭐요? 아이씨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야 1억 줄게 결혼해. 1억씩 된 결혼해. 부모가 1억씩만 주면 열려 가고 결혼해. 이쯤 그러라고요. 그러려고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10억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해봤다. 누가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 재성아 이거 네가 나만큼 맘대로 하면 그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것도 사치지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나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잘데없는 생각했네요. 근데 사실은 남은 거 우리 집사람 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자고 있는데 내 생각이 누구냐면 너는 네 집사람 주는 건 맞을 것이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마음껏 저건 있으면 주고 못하면 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한 번도 저하고 결혼해서 한 번도 저한테 물질 때문에 월급 못 벌었으니 돈 안 줬다고 벌은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참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결혼하고 얘 자식 다섯 놓고 살아도 야 이 새끼야 돈 안 벌어 내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 소리 없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진짜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 거지 가까워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다 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참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나 봐. 한 번 들으면 막 그걸 참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닐 때 학습 때문에 세례 받을 때 학습 때문에 학습이란 것 때문에 그 찾다가 성경을 매료가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여기 서초에서 제가 안 계신 분인데 이 땅에는 그분은 처음 부흥회 가서 방언을 말하니까 강사님이 성경 어디에 방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열리지 그런 골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그거 처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게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으니까 사흘인가 닷새가 되니까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에 그것처럼 그렇게 골수요.
그냥 그것만 찾아드리고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만들어지려고 몸부림친다. 생명을 가지고 쓰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주사 없이 이것저것 얘기해 줬는데 진실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참 먼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의 뜻을 얼마나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 성경을 다 알아, 다 몰라, 이 소리 하지 말고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럼 우리 부모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의 속성을 다 합니까? 살다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 성격은 이렇구나, 우리 집사람 성격은 이렇구나, 이걸 아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만날 때부터 당신이 말이야 어떤 것이 어떻게 다 써봐 이랬습니까? 살다 보니까 알고, 알다 보니까 아는 것이지 그걸 언제 다 써갖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아, 이런 분이구나, 이 경험을 이렇게 알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믿고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원수에게 잡혀서 세상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건 주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살라 이 말이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경을 읽되 제발,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소리 않는데 방언하면서 성경 아마 지금도 읽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 그거 읽을 때 쉽게 터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3, 4개월은 그렇게 투자했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걸. 그러면 성경지가 이렇게 펴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놨다고 쳐요. 이걸 넘기는 이게 읽으시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 이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도 글씨가 안 보이죠, 어딘지.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방언하면서 읽어봐요. 그 훈련을 통과하니까 읽어지는데 참 그 말씀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이 어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 없듯이 방언으로 성경 읽으니까 이해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제가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성령께서 이미 내 영 안에서 이해를 시켰으니까. 알겠어요? 읽으면서 이해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쑥쑥 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면 권세가 나가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성령의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나갈 때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왜?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살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듯이 의원이나 병고처럼 온 사람들한테는 역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의원이나 병고처럼 사람 역사 안 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일부 성가대에 앉으니까 항상 보죠. 그러니까 일부 성가대 못 앉을 때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꼭 앞에 서는데 꼭 앞에 들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인색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인색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배추잎 사기더라고요. 무슨 소리 알죠? 10,000원짜리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헌금 시간 되면 이 007 가방을 딱 열어요. 다 외워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옆에 앉은 사람 다 보여줍니다. 그 007 가방 가득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000원 빌려달래. 왜요? 헌금 보고 나중에 이거 바꿔서 준다고. 나 같으면 100달러짜리 하나 그냥 해. 한 번 적어도 하고 되겠더라고. 근데 예수 되니까 해달라고 한다고요. 근데 받은 사람이 없대. 그거 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가서 대가리 밉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믿음 없이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의 거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까요? 그 사람이 말씀할 때
사모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를 해도 고침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신입이 왔어요. 와서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제가 아니야 맡은 분이요. 얘기하니까 안수만 해달래. 그게 뭐라고 했더니 뭐라고, 아니 내가 당신을 알지 않냐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그 007 가방이요. 삼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마누를 이렇게 우습게 보니 당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고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 이름을 그 목사님한테 갔던가 봐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왜 당신이 맨날 첫 시간 첫 예배 드리고 안수 받는데 영능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줄 알아? 믿음이 없잖아. 어?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007 가방 보여주고 강제상에서 다 보여요. 007 가방 보여주고 그게 뭔지 몰라도 돈 빌려가지고 헌금하잖아. 부자라면서. 당신 것은 아깝잖아. 그래 남도 죄 짓게 만들잖아. 그가 연보하는 준비해서 드린 걸 당신은 그걸 내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 그런 역사가 있었더니 방법들 그래서 역사하는 것이요. 성경을 똑바로 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수를 받는다고 해도 믿음이 깨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받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믿음 없이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밑에 와도 역사가 안 나타나. 왜? 누가 하시냐? 글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글을 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예전하게 누구도 그분은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아. 근데 그걸 보고 목사가 안다고 저 사람은 목사가 믿음 없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신앙이 없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 없는 거 생각하고 그 목사를 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역사가 못하지. 그러니 전도사한테 그 소리를 들었으니 그때 신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또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물론 가방을 갖다가 헌금을 다 드리더라고요. 가방을 갖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놀리더라고요. 가방이 2개인데 하나를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시험받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러지 않더라. 인색함이 벗어나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물질을 못 시켜야 네가 진실하게 네 것을 갖다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4장 11절에 베드로후서 4장 11절에 내가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 말씀한 것이 말하고 봉사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잖아요. 사람으로 외형으로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은 누구 것을 갖고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9절부터 볼게요. 9절. 원래 7절부터 봐야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을 때 그냥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게 뭉도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아멘. 알겠습니까? 누구가?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이 쓰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믿음 없이 저 사람 능력이 있대. 하나님이 쓴대.
와서 말하면 말 안 하고 어머 소리 하니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자처럼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소리 항상 했잖아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는 당신들을 누가 알아요? 당신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시는데 당신들의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죠. 열어주면 더 악하게 있을 건데. 알겠습니까? 더 악하게 있을 건데 열어줄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 것도 없다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의 믿음 없는 용어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저거 신앙에 온다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성경부터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당신들의 교리를 놓지 말고 당신들이 알려간 지식을 놓지 말고 그냥 백지장의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쭉 가서 그분이 역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읽으면서 짜증하고 빼내고 어머니하고 별짓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하게는 하지 않고 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냐 보라 할 말입니다. 정신 차리기보다 가서 그냥 그래서 운동하는 거 좋으니까 추워도 가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춥다고 못할까? 난 그 생각을 한번 해봐서 요즘에 추워도 거기를 가는데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그래. 내가 좀 오늘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완전히 가다 보니까 얼음이 막 비가하다가 이렇게 얼음이 막 바람이 오더라고요. 사람이. 그거는 차도 오토바이 수저 기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타는 자전거에 오지가 없어. 가지만 해봤어요. 자전거 타고 큰 수저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데 순간 미끄러다가 묻으면 평지에서도 이게 있을 수 있지만 미끄러질 때는 그게 내가 아니라 빙판을 이렇게 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보호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걸 계속 안 하는 몸을 있어서 만들어가요. 그 연단에서.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죠. 응? 근데 그거 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은 항상 어디서든지 미혹이 오고 어디서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가 틈을 노려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되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원리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님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첫 시간이고 첫 마음이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들이 주님께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주님을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가고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활도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귀한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여러분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당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만들어가는 성도들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